11장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루어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또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전도자의 세 가지 조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수요 예배는요, 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말씀도 듣지만요, 담임 목사와 함께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또 우리가 있는 현장과 미국과 시대와 세계를 복음하는 일에 함께 좀 기도 제목을 잡아내고 또 함께 좀 우리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수요 예배를 그냥 수요 예배를 하지 말고 제목을 좀 붙여봐야 되거든요. 전도 제자 훈련을 하든지 뭐 핵심 훈련 붙이듯이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시고 고민해보시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주시면 좋겠다. 오늘은 전도자의 세 가지 조건. 이번 원단 메시지가 중에 많은 메시지들이 나오는데요. 일심, 전심, 지속. 성공한 사람들은 늘 보면은요, 한 가지를 잘합니다. 성공한 사람들 특징이 내보다 못한 사람이 참 많아요. 나는 아는데 그 사람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실패한 사람 보면 만 가지를 다 알고 있는데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두 마음을 품고 살면 안 돼요. 절대로 제대로 된 응답을 받는 사람은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야고보서에 기도할 적에도 뭡니까? 사람이 두 마음을 품어버리면은 응답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집중해요. 집중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누가 집중할 수 있느냐? 누가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할 수 있느냐? 생명 걸면 안 될 것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뭘 발견하지 못했냐? 생명 걸 것을 못 찾은 상태에서 복음 깨달았다고 하니까 뭔가에 집중이 잘못돼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간혹 하다 보면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왜 장남보다 차남이나 막내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까? 그는 뭐 장남은 안 되고 막내는 된다 이런 말도 아니죠. 이 말은 왜 조건이 안 좋고 배경이 안 좋은 사람들 가운데 성공을 더 합니다. 옛날에는 장남한테는요 2배, 3배 아버지 재산을 다 줬어요. 막내한테는 더러울 것이 없어요. 그 막내는요 집안 가운데 가장 조건이 안 좋은 거예요. 물론 사랑은 받지만. 그러니까요, 생명 걸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내한테 돌아올 아버지 재산이 없으니까. 그 장남은 뭡니까? 재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있는 재산 탕진할 때까지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어라, 마셔라,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러다 보니까 뭐 엔조이는 한다는데 바람 피우고 뭐 다 나게 버려요. 그런 게 우리 주변에 자라오면서 허다히 많잖아요. 저희 가족 가운데서 장남 가운데 제대로 된 분은 저희 형님 말고는 장남 가운데 제대로 된 분이 없어요. 우리 아버님 사촌들과. 왜냐? 재산들이 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전부 어디 써버렸어요. 알코올 중독자 되면 어때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 사촌 가운데 제일 조건이 안 좋은 분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버님이 사형제 가운데 셋째인데 가장 조건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 집의 장남으로 태어난 우리 형님은 조건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문을 일으켜야 될 역사적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 좋은 조건인데도 성공하더라고. 성공해야 돼, 생명 걸어야 돼, 공부해야 돼, 집중해야 돼, 이유를 찾습니다. 왜 공부를 그렇게 잘한 사람이 아닌데도 못 배운 사람 가운데 성공한 사람이 더 많은가? 이거는 많이 배우면 실패하고 적게 배우면 성공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생명을 걸어내야 하거든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을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생명 걸 만한 걸 찾았냐 못 찾았냐. 근데 우리는요 명문대학만 넣으면 되는 줄 알아요. 우리 이제 성교가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엄마랑 우리 모두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랩런한테 좋은 데 갈 수 있도록.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저 친구가 만일에 저 나이에 생명 걸걸 찾았다. 그만큼 성공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대학을 들어갔는데도 졸업을 했는데도 어디에다가 도대체 내 인생을 집중해야 될 것인지 어디에다가 생을 걸어야 될 것인지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지속하지 못하는 것 일심으로 털린 일심 제가 이야기했죠. 털린 데 집중하는 것 생명 걸지 못하는 것 지속하지 못하는 걸 보고 우리는요 영적 문제라고 영적 문제 중에 영적 문제가 잘못된 집중 그게 뭐예요? 아편 중독,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쓸데없는 비생산적인 문제. 여러분 영적 문제가 뭔지를 빨리 알아야 됩니다. 표 안 나는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표 나는 영적 문제가 표 안 나는 영적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2014년도에는 왜 하필이면 출애굽기를 하고 있냐? 이런 영적 문제 표 안 나는 일심이 안 되고 전심이 안 되고 지속이 안 되고 틀림 일심 틀린 전심, 틀린 지속에 있는 거기에서 빠져나와요. 여러분, 제일 먼저 일심전심 지속으로 집중해야 될 것이 그러면 뭐냐? 성경에 보니까 산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더 중요한 건 산이라는 것보다는 장소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갈보리 산이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갈보리 산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산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복음을 제대로 해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에 있으냐? 갈보리 산 언약 속으로 들어가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언약 속으로. 십자가의 언약 속으로. 왕 선지자 제사장. 허강 권세를 문제를 해결. 모든 허강 권세의 영적 문제. 모든 제사장, 저주, 지하, 사주팔자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 선지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속으로 깊게 더 깊게 들어가는 것을 결단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두 번째 어디로 들어가냐? 감람산 언약으로 들어갑니다. 그 감람산이 어디입니까? 부활하신 주님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다른 말로 하면 상태, 영적 상태. 갈보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답을 가지고 들어가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언약 속으로. 여러분의 모든 생각, 여러분의 인생의 답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니까. 그게 뭐예요? 갈보리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어디다 불렀습니까? 감람산에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했는데 이거를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이래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맞게 말하면은 영적 상태. 내 상태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상태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상태냐 여러분이 있는 현장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을, 여러분이 어떤 관계를 불신자와 똑같은 상태로 만들어 놓고는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가정과 삶의 현장을 사단이 노는 놀이터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는 인생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수 있어요. 사단이 장난치는 동네로 만들어놨고 거기서 뭘 하겠다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복음을 어느 정도 누려야 되느냐?
여러분이 가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정도로.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영적 상태가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계시구나.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너 최악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주의 강단 메시지 보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안 됩니다.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시작했냐? 마가다락방에서. 여러분 삶의 시작을 마가다락방에서. 쉽게 말하면 집중했습니다. 중요한 것을 성공시키려고 하면은 초점이 뭔가를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초점이 불분명하면 그 영적 문제예요. 오직 기도예요. 오직 기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기도. 다른 거 안 쳐다보고 오직 나의 힘이 되신 여호만 바라본다. 여러분 세상 살지만 우리는 전혀 다른 힘이 있어요. 어떤 다른 힘?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런 힘, 한계가 있는 그런 힘 말고 한계가 없을 수 있는 하나님의 힘, 내게서 나오는 힘이 아닌 위로부터 주어지는 힘, 그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그걸 보고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가정을 살리고 가문 전체를 살리는, 교회를 살리는 응답을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이걸 함께 고민해요. 일주일 내내 뭐 해야 됩니까? 기도를 목사님처럼 기도 못 하잖아요. 여러분 일을 해야 되니까. 빈 시간 날 때마다 수요예배 받은 메시지, 강단 메시지 받고 주일날 은혜 받고 보름하고 수요예배 받은 전체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를 보고요.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는 기도 제목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 응답이 언제 옵니까? 이런 성령 충만한 전혀 다른 힘,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 무능의 문제를, 무기력의 문제를 해결하는 응답이 언제 오느냐? 오순절에. 쉽게 말하면 우리 개인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는 오순절의 역사.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는 그 오순절 응답이 뭡니까? 5가지가 이런 시간표 있잖아. 말씀 성취부터 성령의 역사부터 변화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제자가 일어나고 말씀이 성취되고 현장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이런 일들이 뭡니까? 여러분 인생에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응답을 한 번 받고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다. 영적 건강한 도미노 현상입니다. 근데 한번 무너지면 영적 문제라는 것은 불건전한 부정적인 잘못된 도미노 현상이 나면 인생이 무너질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내가 조금 은혜를 받았는데요. 건강한 성령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버리면 내 인생이 사도행전적인 현상이 일어나버려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뭡니까? 개인 오순절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개인이 사도행전적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 중요한 우선순위를 바꿔라. 그 우선순위가 뭡니까? 말로 하자면요. 천명, 소명, 사명. 여러분 24시간 기도하고 25시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천명, 날 부르신 이유, 소명, 내가 해야 될 일, 사명. 그걸 찾아내야죠. 2014년은 기도 중에 기도가 나의 천명, 소명, 사명을 찾아. 가문을 어떻게 살리고 교회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후대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참된 성공을 향한 올바른 도전을 시작해야 됩니다. 뭐가 올바른 도전이라고요? 5가지 체험 속에서 여러분이 뭐가 나와요. 우리 교회가 원단에 나온 복음 체험, 기도 체험, 전도 체험, 전략 전도 체험, 사도행전적인 인생을 맛보는 체험. 그 체험 속에서 여러분이요 모든 축복과 성공이 나와야 진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뭡니까? 일심전심 지속으로 이 5가지 체험에 도전하세요. 그럼 성경에 뭡니까? 에바다의 축복. 벙어리가 입이 열리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소경이 눈이 열리고 영적 에바다의 축복이 먼저 열려야 모든 축복의 문들, 응답의 문들 그게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축복이요 영적 도미노 현상처럼 막 따라오면은 그때부터는 너무 편한 게 뭐 하면 됩니까?
그때마다 응답을 따라가면서 성령 인도만 잘 받으면 돼요. 안 되는 맨 땅에서 해결하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목적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나의 언약을 찾는 기도를 정식기도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찾는 기도. 나에게 주신 언약은 깊게 들어가면은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요, 그 말씀 속에서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찾는 기도. 이제 2014년도의 말씀 포럼은 은혜 받았다. 목사님이 하는 강단 메시지 또 기도 수첩에 어디에서 이런 은혜의 말씀을 받았다. 이런 수준 말고 천명, 소명, 사명을 찾는. 무시기도가 뭐요? 그 천명, 소명, 사명을 이루어가는, 실천해가는 나의 방법을 찾는 것을 보고 무시기도. 이 무시기도를 하면서요, 천명, 소명,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그 천명, 소명,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에다가 집중해버리면요, 요셉이 뭐가 안 보인 거예요? 노예 상태가 안 보인 거예요. 감옥이 안 보이고, 그 노예와 감옥에서 뭐가 보였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천명이 뭐냐? 왜 나를 여기까지 했냐? 소명이 뭐냐? 그럼 나는 이 시간 뭘 해야 되냐? 사명이 뭐냐? 다시 요셉의 형님이 팔렸어요. 아, 그때까지는 꿈을 자기가 성공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잘 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럼 내가 그 꿈속에서 뭘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럼 이 노예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다. 그럼 내가 뭘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소명, 왜 이 자리에 왔느냐? 그 훈련을 노예 때부터 하니까 감옥에 가서도 왜 감옥에 보냈냐? 국무총리가 됐어도 왜 국무총리가 됐냐? 왜 실패의 자리에 갔을 적에 왜 실패했냐? 어려움의 자리에 갔을 적에 왜 어려웠냐? 어려움 그 자체 문제가 아니고 소명이 뭐냐? 우리처럼 왜 어려움이 왔냐? 성경이 때문에 어려움이 온 거 아니야? 그 말이 아니고 왜 어려움이 왔냐? 민석이가 지금 내가 예배에 지각한 거 아니냐? 그거 말고 왜 어려움이 왔다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왜 이 자리에 나를 있게 했냐? 그러면 내 노예된 상태에서 여기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합니다. 왜 감옥에 왔냐? 여기가 감옥 보고만의 소명 아니냐? 내가 왜 종살이 했느냐? 종살이하는 그게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 복음 전하는, 종으로 부리는 모든 주인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라는 소명. 이거를 발견하면요, 내가 지금 종이냐 월급쟁이냐 사장이냐 그게 문제 안 보이고요,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소명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노예로서 뭘 해야 되겠냐? 최고의 노예가 되죠. 내가 감옥에 갔다 빠져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감옥을 누리죠. 총리가 되었다. 무엇을 할 것이냐? 최고의 총리가 되자. 살리는 총리가 되자. 죽이는 총리 말고. 그래서 보디발와 카미야, 보디발 안에 카미요, 이래 안 했다니까. 네가 내를 감옥에 넣어서 형들도 이리 와, 이런 소리 안 했다니 말이야. 뭐냐고요? 총리가 돼서도 최고의 살리는 총리가 되고,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힘, 영적 리듬을 찾는 걸 보고요, 우리는 묵상, 집중 기도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적용을 잘해야 되는데 오늘 수요예배는요, 말씀 적용은 이런 겁니다. 성인식이라는 메시지가 또 최근에 RC에 의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적용합니까? 그냥 듣고 은혜 받지 말고 숨을 낼 것이. 성인식 뭡니까? 스스로에게 성인식을 구해보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성인이다. 성경에 보니까 영적 어린 아이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영적으로 장성한 자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장성한 자를 만들었어요. 쉽게 말하면요,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영적 상태로 만들어라. 렘넌트들은, 민서는 나는 어린 자가 아니다. 자네가 있었던 수영로 교회의 정필도 목사님은 6학년 때, 자네보다 몇 살 어릴 때? 2살 어릴 때 이미
목사가 되겠다고. 기도의 비밀을 체험했다.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겠다. 민족 복음의 가슴이다. 내 혼자서 아무 배경이 없어도요. 나는 혼자 살아남을 수 있다. 더 나아가지고 가문까지도 살려낼 수 있을 정도다.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고 살려낼 수 있다. 그걸 결단하는 거, 그 속으로 집어넣는 거, 나를 넣는 거, 그걸 보고요. 영적 성인식. 앉아가지고요. 아직도 뭐가 없어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자꾸 핑계대고 뭘 의지하고 뭐가 필요하고 그러면요. 그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지금 없는 걸 자꾸 내놔라 하면 그거는 어린아이지. 없는 것을 얼마나 귀여워요 우리 에반젤리가. 나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데. 근데 어리니까 뭡니까? 없는 것도 엄마한테 내놔래. 없는 것도 할머니한테 내놔래. 자기가 갖고 싶으면 땡깡을 부린다니까. 어디 가서 봤거든. 수아집에 가서 뭘 봤거든. 지하기 집에는 없거든. 내놔라 땡깡 부린다니까. 어린아이는 그 소리 안 한다고. 없으면은 왜 없을까? 차라리 단순히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고 뭐라고요? 혼자 살아남는 정도를 뛰어넘어서 가정, 교회,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 시스템을 살려낼 만한 영적 상태로 만들겠다. 그게 성인식을. 우리 메시아들이니까 뭐 돈 얼마 주고 또 우리 교회도 성인식 어떻게 할 거냐, 돈만 맨날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문제는 내가 하루하루 영적 성인으로 살아가느냐, 영적 미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그냥 신앙생활하는 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또 이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 영적 성인식을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가 여러분 영적 서밋의 자리에 집어넣어버리면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있는 재능이 발견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단순한 재능이 아니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재능을 가지고요. 가정과 교회와 시스템 살리는 방법을 찾아요. 제 말은 그냥 망하는 줄도 모르고 나는 내 방식이 있다 이런 식으로 불신자처럼 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초점을 가정, 교회, 시스템 살리는 데 맞추어 가지고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잠재력, 하나님 나에게 좀 찾아보세요. 예를 들면 우리 최경수 집사님은 어쩌다 뭐 우연히 저 CD를 지금 간장하게 됐어요. 하다 보니까 랩런트들이 포럼한다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럼 이거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기도를 딱 집중해보라. 그리고 CD를 만드는 데 집중하지 말고 뭐냐? 자료선별하는 주제를 딱 적고 모든 메시지를 포커스를 만들어주고 앞으로 당장 안 이루어져도 100년을 앞당기면서 1년 후에 2년, 30년 후에 쭉 나고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 제목을 만들어보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 그러면요 거기에서 CD를 만든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제가 앉아서 생각할 때는 딱 놓고 자료 치기에 그림도 그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팀을 만들어가지고 CD만 만드는 게 아니고 나중에 자료 전체를 보고 이렇게 쫙쫙쫙쫙 만들어가 그림을 그리고 그게 당장은 안 되지만 그림을 그리고 도전하고 또 기다려보고 도전하고 애들도 몇천 번 사람이 없어서 안 될 때도 있고 내가 실수해서 안 될 수도 있고 뭐 늦게 갈 수도 이런 거 있지만 끊임없이 일심전심 지속으로 기도하고 연구하고 도전하고 또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 진짜 하나님 주신 행복과 축복이 다 들어요. 그런 걸 여러분이 찾아보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때로는요 여러분 성인식을 배행하라는 말은 문제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보라 말이에요. 왜 노예로 갔냐 말이에요. 문제와 사건이 닥칠 적에 아픈 만큼 성숙한다고요. 문제와 사건과 아픔을 상처받는 기회로 만들지 말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기회로 만들어라. 그게 지금 성인식에 대한 여러 가지 제가 기대해 볼 적에는 나의 성인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시험 들고 자꾸 한다는 말은 성인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근데 들어보면요 시험 될 거리를 어른답게 다 설명해요. 에반제리는 내가 왜 시험 들는지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김일혜 원사님 시험 들었다. 조목조목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딱 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그 안에 뭐 상태가 뭐예요? 어린아이. 어른은 많은 거예요. 나는 돈 없어요. 나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시험은 들지 마세요.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교회의 조건이에요. 제가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내가 15분 전까지 차량 안내하고 차 비 오니까 뒤에 넣었다고.
그럼 지금 이 지역에 내가 이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영적인 아버지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빠지고 문제가 오고 그러면은 파생될 수 있는 걸 가니까 자꾸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내가 능력이 있어 성인이 된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 그래 성인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안 하면 누가 할 사람이 없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자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제가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영적인 성인으로서의 생각을 자꾸 해라. 하고 나면 저거 그 생각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안 지쳐요. 저는 생각 안 하는 게 힘들어요. 저는 멍하게 있는 게 힘들어요. 뭘 하나를 하면 그 다음 단계, 또 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 자꾸 생각해야지 편하지. 가만히 앉아 있는 게 힘들어요. 그걸 자꾸 생각을 해요. 그 랩런트도 생각 무조건 하는 거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다 차가 쫙 이렇게 간다. 우리 교회다. 그러면 차가 여러분이 쭉 가다 빠졌단 말이에요. 에이씨, 이거 빨리 공사해야 되는데 이러면 하지 말고. 근데 뭐 돈이 없어. 지금 6개월 하면 공사하기 힘들어. 그거 아니라 6개월 동안 공사 이야기하면 서로 시험밖에 들 게 없어. 그러니까 있는 속에서 어떻게 풀어갈 거냐. 근데 막 이만하면 전부 막 고쳐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목사 이제 시험 들어버려. 되지도 안 되는 거를. 응답 오기 전까지는 그러면 폐시하고 있을 게 아니잖아. 있는 동안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각자가 해보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건가? 연구도 해보고, 이걸 보고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버리는 거를 뭐라고요? 생긴, 소경이 눈뜨면서 뭐가 보입니까? 하니까 뭐가 보인다고요? 막대기가 보입니다. 뭐 닮은 막대기? 사람 닮은 막대기. 눈, 코, 입이 있는 막대기. 마네킹처럼 보입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 여러분 교회를 왔다는데 마네킹처럼 왔다 갔다 할 거냐? 생각을 하면서 왔다. 근데 그 더 중요한 건 렘넌트들이 더 중요해요. 렘넌트는 그런 걸 잘 생각하면서 이럴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풀어볼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다 보면 그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그런 걸 자꾸 하다 보면요. 목사님 늘 가정에 갔다 결혼을 했다 회사에 갔다 그 자리에서 리더십이 나와요. 부하 직원이 못 보는 게 딱 보인다. 어떻게 해도 부하 직원은 안 된다는 내가 하면 되거든. 왠 줄 아십니까? 능력이 아니에요. 해야 될 천명을 발견해요. 말로 하자면은 불신자 입장에서 다른 말하면 자기가 꼭 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거거든. 그럼 그 사람은 없어도 하는 거예요. 왜 사장은 되는데 직원은 안 되는지 압니까? 사장은 미천이 없으면 이 몸으로 가야 될 걸 아는데 직원은 있으면 가겠다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직원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알죠? 요새 말로 직원이지 옛날 말로 그게 뭐라고요? 종이라는 거죠. 그 평생 종처럼 사는 사람과 사장으로 사는 사람은 다르다. 요셉은 종이었지만 사실상 뭐였다고요? 주인이었다. 그 주인 대우를 받은 거예요. 오디바의 집에서도 주인 대우를 받은 거예요. 그럼 회사를 다니는데도 신분이 부장이 됐다 이게 아니고요. 주인 대우를 받는 직원이 있고요. 종 대우를 받는 직원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 다시 문제가 왔을 때가 뭐 하는 시간표라고요? 시험거리가 왔을 때가 뭐 하는 시간표라고요? 영적 성인식을 거행하는 시간표. 영적인 거인으로, 영적인 거장으로 만드는 시간표. 교회 안에서 일터에서. 사명식이라는 말은요, 스스로 자신에게 사명식을 거행하죠. 그냥 하버드 가야 된다, 입시절이다, 시험철이다. 나는 막 제일 등신이, 중학생이 고등학교 다닌다,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다닌다, 대학 가야 되고, 말하고 그래 갑니까? 돈 들고 시간 아까워. 솔직한 말로 조사해보라니까, 대학 나와가지고 제대로 요즘 세상에 다니는 사람 몇 명이 아닌가. 내가 그 돈까지 놀러 다니겠다, 세계를 좀. 남이 간다고 따라가지 말고요. 대학 가야 될 이유, 성공해야 될 이유, 사명식이 뭐예요? 성공해야 될 이유가 뭐냐? 내가 왜 그 자리 가야 되는 목적이 뭐냐? 그걸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그걸 찾아내야 해요. 그거 없으면 뭐 맨날 똥폼 잡다가 날 닦습니다. 아직도 제가 못 고치는, 제가 다른 거는 청년사회 가다 보니까 뭐 유행을 무시 안 하고 내가 타는 게 아니고 걔네들 인정해 주지만 아직 나는 이해 못 하는 게요. 뭐 노스페이스인지 뭐 노드페이스인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온천지 노스페이스 천지도 막 온천지 막
얼마나 속이 비었으면 맨날 그러면 브랜드만 찾고 앉아. 나는 브랜드 가진 적이 없어. 누가 선물로 주면 입어봤지. 주워서 입은 게 아니고 뭐 이따 보니까 입고 그러다 보면은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제한테는 내가 정말 그게 얼마나 좋은 옷인데 좋은 옷인지도 모르고 나쁜 옷인지 모르고 나는 지금까지 좋은 옷 나쁜 옷 개념이 없어요. 아무 게 나쁜 게 가지고 그냥 던지면 끝이야. 뭐 그런 게 뭐 브랜드 있다는 게 나쁘다는 말이고 내 말은 의미도 모르는 사람이 브랜드 입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맞아, 돼지한테 진주 준다. 그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딱 됐는데 헤드 빠꾸가 브랜드가 아니었어. 그 뭐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브랜드였어. 졸지에 그 브랜드가 주가 올라버렸잖아요. 그거 보세요. 괜찮은 사람이 대통령이 딱 되니까 브랜드가 그 사람 옆에 붙으니까 브랜드가 올라가야지. 여러분 그런 수준 돼야 돼요. 브랜드 가져와가지고 내가 그 브랜드 알고 보면 나 그 브랜드 종이요. 거꾸로 해요. 나는 이 브랜드 말고는 내 안에는 자랑할 게 없는 전부 돼지밖에 없어 이 말이에요. 박근혜 씨는 보세요. 자기가 개방 드니까 그 빼기 박근혜 씨 때문에 브랜드가 됐다니까. 그럼 여러분이 매면 브랜드가 되겠어요. 우리는요 그냥 단순히 잘 먹고 돈 잘 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출시하고 자기 자랑하고 우리 아들이 이랬다 저랬다 그런 수준 되지 말고요. 성공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나는 존경하는 사람은 살아야 될 존재의 이유를 아는 사람 만나면 행복해요. 시충이들 보면요. 속으로 아이고 나이가 많건 적건 이 시충이들하고는 대화가 안 통해요. 밥이나 잘 처먹으면 행복하고 가치가 없어. 대화를 하면 대화에 가치 있는 이야기가 안 나온다니까. 맨날 네 거, 내 거, 내 자리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해야 될 분명한 이유.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될 분명한 이유. 그걸 찾아내봐라, 이천시. 그럼 인생이요. 당장 응답이 오기 전에 일단 행복이 딱 온다니까. 이상한 힘이 딱 생긴다니까. 그 다음부터 따라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뭘 받았다고요? 유일성의 응답을 받았어요. 누구? 여호수아 갈렙.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요새 말하면은 간증하고, 우리 치우라고 요새 포럼할 때마다 은혜가 충만한 포럼을 다 해놔놨거든요. 뭘 발견 못했다고요? 가나안에 왜 가야 되는지 이유를 몰라요. 사명을 몰라요. 근데 맨날 입만 열면은 애국 이야기를 합니다. 맨날 어망불평하고, 뭐 있니 없니 소리 하고. 모세는 있다 없다고 그 불평하는데도 기도해가지고요 하나님 능력을 채우고 가야 될 일을 또 확인하고 천명 소명 사명을 끝까지 일심전심 지속했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왜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앙을 그처럼 많은 응답을 받고도 그렇게 불신앙을 계속했습니까? 믿음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이 없어서 불신앙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는다고 불신앙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불신앙을 없애는 길은요, 내가 열심히 믿는다고 절대로 불신앙 안 해야지, 은혜 받아야지, 체험해야지, 그런다고 불신앙이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뭐가 없었어요? 천명, 소명, 사명이 없으면 불신앙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 없으면요. 돈 없다, 밥 없다, 뭐 없다. 다 그 소리 합니다. 그거 있던 시절로 돌아가려고 해요. 믿음이 없어도요. 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천명, 소명, 사명이 있을 리는 없겠지만 제가 말하는 뭐 일반적인 이야기. 믿음이 별로 없어도요. 천명, 소명, 사명만 하시라면요. 믿음이 없어 보이는데 그 사람은요. 이상하게 24시간 기도하고 있어요. 25시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감정만 한다고 체험만 해도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천명, 소명, 사명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가장 믿음 좋아요. 파송식을 해라. 그 언제 파송할 건데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파송식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에서 대학 올라가면 대학으로 파송식 하는 거예요. 뭐요? 대학 선교사로. 대학에서 직장 가면은 파송하는 거예요. 직장 선교사로. 사업하면 산업 선교사. 여러분이 월요일날 출근한다. 내일 출근한다. 내일 여러분 현장 선교사로 여러분 자신을 파송시켜요.
그게 여러분 말씀을 적용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그렇게 안 한다니까. 자,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했다. 제대로 말씀을 중에 볼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 해답인데 뭡니까? 저주, 사단, 지옥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말이 그리스도랍니다. 해답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해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뭐 보입니까? 하나님 나라 보입니까? 안 보이지. 근데 일심전심 지속의 비밀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인다니까. 여러분이 일심전심 지속해야 될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 이게 아까 뭐라고? 영적 상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권능, 하나님 주시는 권세와 능력. 이 뭐야? 힘. 아무리 세상에 힘이 있는 자도요, 이 눈이 안 열리면 안 보인다. 위에서 내려올 힘이 안 보인다. 지금 뭘 발견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운동이 얼마나 어떤 운동인지. 의미와 가치가 안 보인다. 여러분, 이 의미와 가치가 보이면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지 알 거예요. 내가 주일날 설교하겠습니다. 그럼 별거 아닌데 여러분이 볼 적에는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 어찌 보면 자리 채운 것밖에 아니었는데 알고 보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역사에 동참하는 거예요. 천명, 소명, 사명이 없으면요. 뭐 내가 하는 게 뭐 있나? 또 좀 해 하면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데 둘 중에 하나요. 천명, 소명,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아주 작은 일 속에 있는데도요. 이게 어떤 역사를 이룰지도 모르는 어마어마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자리에 내가 앉아있어요. 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도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뭐가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손, 주권, 섭리, 사건, 문제, 성공, 형통, 불통 모든 뒤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인도하십니다. 노예로 늘었다. 목동으로 집어넣었다. 왕따를 시켰다. 그 사이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 그리고 뭐도 봐야 됩니까?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활동. 이 눈이 열려져야요. 전도자답게 살 수 있어요. 전도자의 삶을 다른 말로 뭐예요? 전도자답게 사는 삶이에요. 성경 몇 장 읽고 점수 매기고 영접 몇 명 시키고 점수 매기고 그게 전도자의 삶이 아니고 그 체크리스트고 전도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체크리스트는 열심히 잘했는데 항상 기뻐하라, 실망하라, 범사하라, 항상 원망 불평하라, 미워하라, 시기 질투하라, 범사에 깨지는 소리만 내라. 여러분, 이 눈이 안 열리지면요, 나도 모르게요, 과거에 매여 있거든요. 이 눈이 안 열리면 나도 모르게 운명에 매여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뭔가의 세상 구조적인 틀과 굴레에서 못 벗어납니다. 정주영 씨가 일자 묵식꾼이었습니다. 가출한 사람이었습니다. 국제그룹을 만들어 양정모 씨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재벌이 되었습니까? 뭐가 있었어요? 조건이 있었어요? 그런 게 있어서 재벌이 되려면 이런 게 필요한데 그게 있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재벌이 된 거예요. 있었다면 재벌이 될 수 없었을 수 있어요. 없었기 때문에 재벌이 됐다니까. 우리 교회가 왜 미주를 살릴 수 있느냐? 모든 것을 갖추었기 때문에 미주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요. 있어야 될 것이 없기 때문에 미주를 복음하십니다. 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거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 보는 눈이 열려서 일심 전심 지속할 수 있는 세계는 세계복음입니다.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골로새서에 보니까요, 두기관한 사람이 사정을 알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확한 영적 사실을 전달하는 전문성을 가져요. 쉽게 말해서 정확한 그 사실을 전달하려면요, 정확하게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돼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리면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전달하거든요. 누가 이 소리 했냐, 저 소리 했냐, 있냐, 없니? 영적인 거예요. 수요 예배 나온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살려야 돼요. 함께 고민하고 기도해야 돼요.
있다 없다는 에반젤리도 영어로 말해서 못 알아들을 뿐이지 다 한다니까. 할머니 그거 없어. 수아도 양말 어때? 내가 다음 주 찾아줄게 했는데 여기 있네. 여기 2개 벌써 놔두고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있다 없다가 하지 말고요. 우리에게 돈은 없어도 돼요. 그거 해줄 만한 사람이 없어도 되는데요. 천명, 소명, 사명을 보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그럼 나머지는 때에 맞게 다 응답이 오게 돼요. 빌립보 3장 여러분 바울이요.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없는 걸 들었는데요. 다른 사람이 그 좋아하는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들을요. 나는 똥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바울이 똥이라고 한 걸요. 가져와가지고 오바이트 한 그걸 들고 와가지고 보물이라고 앉아가지고 보석합니다. 너나 나는 목표를 이룬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나는 사람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뭐하러 간다고요?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을 쫓아서 달려간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알고 보니까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 세상의 권세 잡은 대통령이 왕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요. 일심전심치속으로 이렇게 답을 딱 내고 일심전심치속 해버리면요.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다가요. 몸부림치다가 나이 늙어 가는 거예요. 우리 복음 몰랐으니까 이거 모르고 막 이리 설치고 저리 설치고 이리 몸부림치고 저리 몸부림치다.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힘든 거예요. 한 살에 어릴 때 일심전심치속. 여러분, 여러분의 응답이 어디 있느냐? 복음 속에, 전도 속에, 제자 속에 모든 기도 응답입니다. 뭐요? 복음 체험, 전도 체험, 제자는 뭐요? 전략 전도 체험. 그 전도 속에 되면 제자를 찾아내요. 일심전심치속. 이거 찾아내면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행복이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행복 속에는요. 돈이 있다 없다 그것도 하나님 알아서 하는데 여러분 있건 없건 상관없이 여러분 행복하게 되니까요. 고린도서 16장 10은 시원케 한다는데 여러분이 진짜 이런 답을 내버리면요. 여러분 이런 답을 내고 이런 사실을 전달하고 이런 메이커 역할을 하고 교회 살리고 이래 할 적에요. 교회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요. 모든 현장 살리는 시원시원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을 만나면 답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들어도 답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들어주고 있는 거지 말을 들으면 답답한 사람이 있고요. 때로는 내가 못하는 일을 막 뚫어내주는 시원한 사람, 그 사람 만나고 막 뚝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서 16장 19절에 참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이 우둔하고 어디에 밀어내야 되는지 이 정도는 구별할 줄 알아요. 밀어내야 될 때 지혜롭고 지혜로워야 될 때 밀어 공평이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즘 계속 나오는 거예요. 12가지 비명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소리, 6장의 소리, 11장의 소리. 그것이 문화화되어 있고 귀신에게 잡혀져 있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소리. 불신자 상태 6가지 소리. 이런 게 현장에서요. 보여져야 되고 들려져야 됩니다. 첫 번째, 갈 수 없는 곳을 갈 수 있어요. 볼 수 없는 영적 세계를 보고요. 들을 수 없는 영적 세계를 보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으로 여러분 가는 것. 다른 사람이 안 가는 곳. 저주받은 곳. 많은 사람이 죽어 있는 곳. 죽음이라고 생각되는 곳이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춤추는 곳, 댄스하는 곳, 즐거운 곳 이런 데만 갈 생각만 하잖아요. 진짜 가야 될 것.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는 것. 그게 잘 안 가잖아요. 왜? 거기는 내가 원하는 쾌락이 없어. 내가 원하는 인생 낙이 없어. 근데 천명과 소명과 사명과 바울은 보세요. 돌에 맞아 죽었는데도 그날 밤에 일어나고 병원 안 가고 바로 들어갔어요. 제자 찾는, 디모데 찾는 즐거움, 기쁨, 행복. 남이 못 보는 행복. 남이 안 가는 곳이 같아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미션.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목표가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미션 목표가 뭡니까? 제자 삼는 거예요. 렘넌트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들이 뭐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초대교회는 뭡니까? 다른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을 갔습니다. 거기에 헌신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 여러분이 헌신해야 될 걸 찾아보고 내가 헌신해야 될 걸. 가정에 찾아보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찾아보고 있어요. 여기 다니는 직장과 사회 안에서 내가 복음, 기도, 전도 때문에 헌신해야 될 것이 뭔가. 그 다음에요, 여러분 선교. 전혀 갈 수 없는데도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의 선교는 뭐냐? 나의 전도는 뭐냐? 그럼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선교가 나온다니까 보니까. 선교사, 가는 선교사. 그걸 그냥 눈에 보이게 피동적으로 하느냐, 천명, 소명, 사명이 있다면 적극적인 주도권을 가지고요, 만들어보는 거예요. 분위기 파. 예를 들면요, 전도 선교가 있다. 그러면요, 선교대회를 한다, 수련을 한다, 그러면 날 기획을 해주고, 저는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가면 좋겠는데 내가 못 가는 날 결정해놨는데, 분위기를 가보니까 내가 갈 수 있는 날 하면 적게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뭐 그날이 좋다고 하면 기도하고 막 해줍니다. 저는 어차피 못 갑니다. 근데 제가 안 가면 김 빠지잖아요. 그럼 갈 거요. 맛있는 거 음식 다 준비하고 다 어디 요청하고 그냥 포켓도 돈도 좀 준비해가지고 출발하러 갈 적에 가서 마음껏 먹으라고. 나는 좀 이따 올라가겠다. 그럼 분위기가 또 다르잖아. 이왕 가는데도 축복해주고 누군가 밀어주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값싸 출발하는데 기분이 다르잖아. 그 별거 아니지만 뭐 어차피 못 가니까 너희로 가고 나는 뭐 이런 거 하고 어차피 못 가는 거지만 내가 뭐 가서 한번 출발하는데도 인사라도 할 수 있는 여유. 다르고 근데 대개 보면요 그 별거 아닌 거 그걸 이게 놓친다니까. 그래서 전도운동의 발판을 여러분이 구축해야 돼요. 전도운동하는 이유를 확실하게 천명, 소명, 사명으로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만들어야 돼요. 차선 수요일에 나온 사람들. 그래서 전도운동에 성공하려면요 일심, 전심, 지속을 잘해야 됩니다. 뭐 하는 일에 천명, 소명, 사명을 찾아가지고 그 일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아까 이 일을 하면 이상하게 여러분 인생이나 우리 교회의 영적 축복의 도민을 연상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요. 믿음을 굳게 잡는데요. 실상을 붙잡아요. 허상을 붙잡으면 안 돼.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실상이라고 하는데 가보니까 허상이면 안 되잖아.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고. 그러면 오늘이 중요한데 오늘은 뭘 붙잡아요?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 기준이 뭐예요? 현재의 기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증거가 뭐냐? 그게 천명, 소명, 사명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증거예요. 그거 따라가면 미래를 보장해줘요. 영원한 것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증거는 그 천명, 소명, 사명은 어디를 따라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요. 세상 말에 귀 기울여가지고 그게 찾아지지 않아요.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그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말은 성경을 알았다는 말이 아니고요. 성경적 패러다임, 성경적 가치, 성경적 세계관으로 이게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안 보이고 여전히 세속적인 세계관, 세계속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관 다이아몬드가 좋다. 그 세속적인 가치관. 그 바울의 가치관은 배설물이다. 이게 뭐지? 바뀌어놔야 된다. 바뀌고 나서 이제 우리는 여전히 그걸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바울보다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 있다니까. 그런데 뭐가 안 바뀌었다고요? 배설물과 보물의 기준이 안 바뀌었다니까. 그 차이라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 기준도 보니까 예수님이 성령 역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의 관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 하나님의 천명, 땅끝 크기만 기울이면 나머지는 알아서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운동의 발판을 구축하라고 했는데요. 저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함께 좀 기도해 주십니다. 성도 개인을 향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영적 문제, 영적 문제의 통로.
영적 문제가 뭔지, 나를 포함한 우리 성도들의 영적 문제가 뭔지를 빨리 여러분 개인이 알아야 돼요. 표 안 나는 영적 문제가 있어요. 이게요, 더 무서운 것입니다. 이거 출애굽에 되죠. 영적 문제의 통로가 뭐냐? 상처, 한계, 무능, 핑계. 이게 어디서 오는 건 줄 압니까? 이게 어디서 왔냐? 상처가 어디서 왔냐? 무능이 어디서 오느냐? 한계가 어디서 오느냐? 핑계가 어디서 오느냐? 두려움과 수치심입니다. 창세기 3장. 인간들이 이것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두려움과 수치심이 있는데 이걸 어디로 가지고 가느냐? 감추려고 창세기 4장, 6장, 11장 쪽으로 막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두려움이라는 말은 두려움이라 하면 적용은 강한 척하는 것으로 둔갑이 되어져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뭘 알아야 돼요? 참된 강함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라. 상처가 왜 오는 줄 압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상처가 누가 상처를 주서 오는 게 아니고요. 두려움 때문에. 수치심, 열등감 때문에. 겸손과 열등감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열등감에 남은 눈치 보는 거 겸손 아니에요. 정확하게 영적인 눈으로 보세요. 한계와 무능이 왜 옵니까? 두려움과 수치 때문에. 도중에 왜 자꾸 감추려고요? 그 두려움과 수치를 감추려고 핑계거리를 찾고 그걸 감추려고 막 하다가 도중에 포기합니다. 핑계 찾아가지고. 한계가 오면요, 반복이 막 됩니다. 무능이 오고요, 한계가 오는 거예요. 일심전심 지속해보면 극복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10가지 재주를 가진 사람은 분명히 유능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10가지 재주를 가진 사람은 분명히 유능하지. 근데 삶은 무능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냐? 자꾸 포기합니다. 일심전심 지속을 안 해요. 어떤 사람은 드러나게는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집중이 아니라 집착하고 앉아있고요. 엉뚱한 일을 가고 있다. 더 무서운 것은 영적 문제의 상태에서 안 빠져나오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이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안 보이고요. 자기 기준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요. 다시 창세기 3장 속으로 계속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의 통로, 여러분에게 있는 통로가 뭔가를 빨리 찾아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영적 문제 자체, 그걸 일어난 이미 쌓여가 있는 일심전심 지속이 안 되죠. 끝까지 신앙생활이 안 돼요.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고 나태하고 무능한 거. 그래서 나는 수요예배 나온 여러분은요. A+ 이상이야. 일심전심, 수요예배만 일심전심 지속 나왔다. 이것도 보통 체질이 아니에요. 사실 아까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거, 조급한 거, 나태한 거, 무능한 거, 이거 다 영적 문제입니다. 그리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런 거 영적 문제입니다. 목표의식 없고 이런 거. 사실은 편안한 영적 문제보다 인생을 살 때 더 힘들고 힘들게 하는 것이 표 안 나는 영적 문제. 틀린 일심. 분명히 뭡니까? 사람은 한 사람인데 마음과 생각이요. 집중이 아닌 집착 상태입니다. 두 마음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요. 참된 응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응답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착각하고 합니다. 인터넷을 가지고요. 열심히 집중, 내가 볼 때 집착 상태거든요. 그 사람 컴퓨터 잘하는 게 아니에요. 빌 게이츠는 인터넷 잘 안 할 거야, 아마. 컴퓨터 하드웨어 만든다고 신경 쓰는 그런데 안 보일 거야. 근데 우리는 컴퓨터, 인터넷 정확하게 말하면 인터넷 잘하는 거는요, 넘어간 거예요, 그 사람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집중해 주기를 원하는 게,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가 만든 그 기계를 만든 이유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중독이 되어질수록 기계가 많이 팔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런 거 안 해요. 그거 만드는 거에 신경 쓰죠. 못 만들잖아, 저요. 잘못된 일심. 다른 사람이 뭐 하죠? 그 사람들은 메이커 역할을 해요. 우리는 소모성, 비경제적인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생산적인 집중. 삐뚤어진 전심, 중독,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본인은 틀린 거죠. 생명 그러면 인생 망치는데요. 본인은 그게 틀린 줄도 모르고 그거보다 인생을 걸고 앉아있거든요. 더구나 요즘 인터넷요. 앞으로 인터넷 하지 말고요. 좀 만들어. 페이스북을 만들든지. 그 사람들 페이스북에 사람들 다 그거 짜게 만들었다니까.
잘못된 지속. 그냥 오래 참고 견디는 게 지속이 아니고요. 분명히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시간표를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시간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시간은 하나님이 결정하지만, 시간표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대학에 들어가 내가 무슨 과목을 들었더니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점수는 누가 준다고요? 교수가 주겠죠. 다니엘이 그게 뭐예요? 이 말은 시간은 하나님이 결정하지만 시간표는 내가 결정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면 천명, 소명, 사명, 과목을 정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늘이 준 명령 과목이 뭐냐? 왜 내가 그 자리에 있느냐? 무엇을 해야 되냐 그 자리에.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고 나태하고 무능한 것이 다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영적 문제라고 성도 나를 포함한 우리 개개인에게는 영적 폭로, 영적 문제라고 해요. 두 번째는요,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인데요. 일꾼과 중직자 시스템. 다시 말하면 틀려도 좋으니까 생각하고 도전하고 지속해버려요. 일꾼이 전부 다입니다. 제대로 일꾼이 나와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스템 중에 시스템. 더구나 우리 렘넌트. 가만히 은혜만 받으면 안 돼. 만들어봐요. 강단에서 성취할 주역 중에 주요 렘넌트들 중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앞으로 미션홈 훈련을 강화할 겁니다. 말씀 따라가는 훈련, 제자 훈련의 가장 핵심 원리인데 미션홈 훈련인데 강단 메시지의 흐름을 전달하고 적용하고 뿌리내리고 확산시키고 본부 메시지의 흐름. 근데 본부 메시지의 흐름을 듣되 강단 메시지의 시간표를 충분히 이해하는 수준이 돼야 되지 본부 메시지하고 강단 메시지하고 충돌을 만드는 그런 일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본부 메시지 전체의 눈을 가지고 강단 메시지 시간표에 맞게 강단 메시지가 성취되는 속에서 좌표 결정을 해주기 위해서 본부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래야 되지 강단과 본부를 충돌시키는 주역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본부 잘못한 거예요. 제가 이제 본부 메시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몰라서니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전부 본부 메시지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주일까지 본부 메시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충돌이 일어나도록 나 가르친 적이 별로 없어. 여러분 현장에 맞도록 가르쳐요. 가장 큰 고민이 현재 우리의 상태가요. 적은 인원이지만 아주 잘 모이고 있습니다.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 제목은 정말 이분들이 정말 현장에서 반드시 다락방을 한번 해보겠다는 결단을 하고 모인 사람들인가? 진짜 천명, 소명, 사명에 불을 켜고 모인 사람들인가? 요거 한번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 이 말은 여러분 같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임명된 일꾼 가운데서 이 수요 예배나 이럴 때는요, 앞으로는 노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인 시간에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오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말고. 이분들은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뭘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지. 본부 메시지를 들고 전달하고 있는 건지. 기도 수첩을 가지고 전달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뭐 신문 보고 전달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가만히 있는 건지.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은 이 흐름을 못한단 말은 틀린 흐름을 전달한다는 거예요. 수요 예배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좀 중요하게 금요 기도에는 개인적인 힘을 얻는 시간으로 만든다면 수요 예배는 함께 갈 수 있는 전도의 어떤 천명, 소명, 사명을 함께 나누는 장이 되어야 되겠다. 자,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말해주면은 쉽게 말하면 그냥 내가 주일 예배 하듯이 이래 하지 말고 또 주일 예배 한 10분 정도는 최소한 메시지를 줄여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러면은 그냥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말해주고 시험 안 들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만 모여야 된다 이 말이지. 뭐 말을 하면 나를 박살내구나가 아니고 이게 이제 뭘 이야기하는 걸 알아듣는 사람만 모아야 되는데 이런 시간은 도대체 언제 가져야 되는지 이런 모임. 제가 이 말을 던지는 게 여러분 같이 고민을 해보고 기도해보다가 답이 오면 서로 대화하고 이렇게 해보죠.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간혹가다 물어보는 게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다 알아서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 안 믿습니다. 알아서 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구경꾼이니까 알아서 하셔야 해놨고 결과가 안 좋으면 항상 모든 책임은 목사님. 내 책임 안 지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언제 이런 모임을 가져야 될 건지 이런 고민하고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죠. 영적 전쟁을 하려면요 전략이 있고 작전이 있어야 하고 전술이 있어야 됩니다.
이기면 되지. 가서 싸우면 되지. 잘 싸우면 되지. 글쎄, 가보면요, 예측했던 거와 다른 일이 벌어진다니까. 그 경우의 수를 자꾸 예측을 했는 거예요. 이런 모임을 이길 수 있다. 이기러 가자. 여러분은 랩런트다. 세계복음의 주역이다. 이러고 막 용기를 북돋아주고 막 구사기를 북돋아가지고 가는 거는 좋은데, 영화 보면 다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 그 한계가 있다. 결국은 뭡니까? 끝까지 지속해가지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고 하면은 전략이 있어야 돼. 작전이 있어야 돼. 또 그 전략과 작전을 수행하는 개인 전술이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장이 수요에 이때가 좋겠냐, 그냥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겠냐,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함께 해봐야 돼요. 저의 기도, 이런 상황과 이런 상태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겠는가, 하나님 주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분명한 방향은 나왔습니다. 이런 일꾼이 안 나오고는 내 혼자 힘으로는 전도운동할 수 없다. 그건 분명히 결론이 났습니다. 이런 일꾼이 안 나오고 그냥 예배에 왔다 갔다 하는 순수한 수준만 가지고는 전도운동은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2014년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봐야 돼요. 누구에게 맡겨놓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같이 함께 고민해야 돼요. 초대교회는 그걸 함께 고민했단 말이에요. 주중에 있는 여러 가지 예배와 모임의 시간표를 어떤 시스템으로 끌고 갈 것인가. 교회의 현재 상태와 미래를 내다보면서 1000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의 시스템을 어떤 개념으로 잡고 갈 것인가. 본격적으로 이 말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 좀 도약의 시간표겠죠. 미주복음화를 위한 초대교회의 존재 의미가 나타나고 실제적인 사역을 하는 날이 올 적에 뭡니까? 그 본격적인 시간표를 볼 적에 전 교인이 제가 뭐라 했죠? 함께 중요한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도약을 하고 난 다음에 함께 체험 안 해도 돼. 누구만 체험하면 된다고요? 스튜어디오스만 체험합니다. 기장만 체험합니다. 성무만 체험합니다. 앉아있는 승객은 편안하게 누리십시오. 지금은 우리 모두가 뭐 해야 돼요? 파일로트요, 승무원이에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전도운동이라면 그때는 승객이 들어온다. 승객들 보고는 편안히, 지금 그 시간표가 아니라니까. 모든 사람 비상시에 어떻게 탈출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걸 함께 체험해야 될 시간. 비행기의 전체를 체험해야 될 시간. 그거 모르고 앉아가지고 여러분 혼자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 5가지를 체험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렘넌트는요, 다민족 이세가 일어나야 됩니다. 꼭 기도해야 됩니다. 올해 당장 일어나야 된다고 늘 우리 렘넌트는 사역할 적에요. 이세, 다민족. 그 다민족을 살리는 사람은 2세, 2세를 살릴 사람은 1.5세. 여기서 3세도 2세로 생각하는 말이에요. 말로 우리가. 교회의 흐름을, 그 흐름으로 바꾸고 가야 돼요. 세대교체라는 단어를 던졌습니다. 반응이 참 다양합니다.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귀를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수요예배 때 메시지 적용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자, 보세요. 말귀를 잘못 알아들으면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지금까지 받은 훈련 수준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세대교체라면 뭐라고요? 바톤을 전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대교체한테 달리는 사람이 푸덕! 다음 세대 가. 게임 끝난 거예요. 세대교체의 말은 야 얼마 안 남았다. 빨리 바톤을 힘내. 다음 주자에게 던져 바톤을. 그 말이잖아. 세대교체하는 말 달린다고 스톱 해가지고 나 안 간다. 그 말이 아니잖아. 세대교체라는 말은 바톤을 들고 얼마 안 났으니까 힘을 더 내. 그리고 저 주자에게, 마지막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 그 말이라 이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한다면은 그런 차원에서 대화도 하고 말을 해야 돼요. 무심코라도 제가 앞에 말한 소리가 나오면 안 돼요. 그거 벨까지는 교회 흐름을 확 바꿔버려요. 우리 교회는 너무 순수합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려면요, 정말 순수합니다. 내가 말로만 하는 게 진짜 순수합니다. 그런데요,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거군요. 가슴이, 심장이 벅벅 먹는 이야기들이 나온다. 근데 그게 우리 교회를 결정하는 변수가 됩니다. 24시간 여러분 기회가 있어요. 말도요, 굉장히 전략적으로 해야 됩니다. 계획적으로 해야 되거든.
그만큼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1세대들이 스탑해라는 말이 아니고 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더 최선을 다해. 비록 꼴찌를 하더라도 끝까지 그 시간표까지 바톤을 넘기는 데까지 2.5세, 2세, 반민족 이런 데 달려가야 된다. 더 중요한 것은 바톤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 이유, 천명, 소명, 사명을 더 확실히 할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더 추월을 해서 보다 더 우승할 확률이 높은 상태에서 바톤을 넘겨줍니다. 그게 지금 세대 교체라는 단어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그걸 모르면 세대 교체라면 나는 이 말 아닙니다. 목사님 평신도 너무 우리 그냥 평안히 가고 싶습니다. 왜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오신 줄 여러분 아십니까? 평안히 갈급증이 생길 정도로 목사님 우리는 그냥 평안하게 주일날 한번 예배 들어오는 것보다 이게 목사님 이런 소리 하면 힘나잖아. 여러분이 주일날 하루 나오는 것보다 내가 대단하게 보다 힘나잖아. 왜 그런 상황이 됐냐? 지금까지 평생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놓치고 살아왔기 때문에 항상 위로의 소리 들으면 힘이 나고요. 진짜 이야기하면 부담됐어요. 나의 천명, 소명, 사명을 찾아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죠. 인생이 바뀌었더라고요. 진짜입니다. 살만납니다. 나는 솔직히 말 아직은 건강 걱정 안 합니다. 그 말은 건강하다면 내일 죽어도 상관없어요. 아니 누구는 말 이왕 사는 거 왜 건강 챙기는 오래 사는 게 목적이고 말은 잘 합니다. 오래 사는 게 뭐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남에게 피해 안 줘야지. 여러분 천명, 소명, 사명을 못 깨달으면 이미 남에게 피해 주고 있는 거예요. 건강하게 산다는 거는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30대 죽든 20대에 죽든 70대에 90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일 죽더라도 천명, 소명, 사명. 기도 제목 렘넌트 세울 일꾼, 렘넌트 메이커를 찾는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 아니고 일심, 전심, 지속의 비밀을 가진 일꾼을 찾아냅니다. 다민족 사역, 2세 사역, 1.5세 사역을 할 복음전도 기도에 담난 일꾼을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뭐 해야 된다고요? 그쪽 방향으로 분위기를 잡아줘요. 그 방향으로 자꾸 여러분이 함께 나는 감사한 게 수요예배 이인우님 함께 이런 제목을 가지고 나눌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제가 이야기 100점을 만들라는 말이 아니고 함께 고민해보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전체가 함께 가는 체험은 한 번은 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제는 전체가 한 번만 체험. 제가 그때까지 오는 거는요. 제가 여러분이 볼 적에는 이론처럼 보이면 제가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잘 되겠으니까 열심히 신방 가서 챙겨라 이런 소리 하는데요. 안 가는 것도 아니지만 별로 마음을 담고 가는 건 아니에요. 왠 줄 압니까? 가차 시간표요. 그 좀 힘 있다는 사람 있어봐야 우리 교회에 도움 주는 게 아니에요. 언제 도움이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을 함께 체험을 막 하고 나야 그 사람이 따로 국밥을 안 놀고 또 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해도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저 사람한테 관심이 더 많거나 이런 소리 안 하고 또 그 사람도 와가지고 내가 많은데 뻐기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는 시간표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뭐 한다고요? 여러분이 비행기 승무원이 되야 된다는 말은 뭐예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나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승무원이 뭐 했다고요? 자기도 허리 삐끗했는데 다니면서 뭐 했다고요? 구조했습니다. 그게 전 세계에 감동을 줬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벌써 이제 교회가 조금씩 부흥되려는데 내가 뭐 개천 몇만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시험 들어가지고 구조하러 달리신 건 안 하고 앉아가 내릴 때 이런 수준으로 되면은 그게 누리는 게 아니에요. 무슨 장인지 알아요? 전체 함께 체험해버리면 벌써 딱 나오면은 벌써 저와 여러분 통하는 게 있는 거예요. 조용하게 그 일을 감당할 때 이 비행기는요 언제나 누리고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간증거리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여기 사모를 비롯해가지고 이 사역자들요 항상 말을 낸 목사님의 말을 농담이라도 반대쪽으로 쿠션을 주면 안 돼요. 틀린 말이라도 의미 전달을 찾아야 돼요. 그래 안 하면 문제 오는 거예요.
보면요, 유 목사의 메시지에는 의미를 억지로도 찾아야 되는데 자기 교회 담임 목사는 말은 맨날 까는 쪽으로 은혜를 받아요. 사역자도 조심해요. 그건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다면 내 목사 이거는 안 할 용기가 있어. 내가 이게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난 지금까지 평신도 살아면서 내가 섬기던 목사님의 말을 성취되는 쪽으로 갔지. 그 중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 제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비행기가 뜨고 나면은 혹시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내 상처의 문제가 아니니까 혹시 내가 상처를 받더라도 참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상처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될 천명의 문제래요. 비행기 띄울 때까지는 털렸더라도 빨갛단 말이에요. 지금 문 닫으세요. 문 닫고 여세요 하면 열고 불 끄세요. 시트벨트 하세요 하고 이렇게 해요. 확실한 답. 단순히 그냥 함께 가는 수준으로는 이대로만 가면 너무너무 착하지만 전도운동의 발판을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분명한 답은 나왔습니다. 전도운동의 발판이 없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전도와 선교운동은 불가능하다. 답 나온 겁니다. 이게 아니면 말씀을 해주죠. 이거 아니라도 되면은 다른 길을 가르쳐 주시죠. 이거 최소한 이거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초대교회가 어떤 색깔의 교회가 될 것인지 결정. 그냥 천명, 소명, 사명 없이 그냥 목사님 그냥 우리 편안하게 갑시다. 이렇게 결정할 건지 바울처럼 로마도 봐야 돼요. 바울이 언제요? 에베소 교회 잘 나갈 적에 내가 여기서 담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하고요. 로마 교회를 개척하라고 해야 됩니다.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 로마도 봐야 돼요. 사명이 그 두 가지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요, 로마도 봐야 되기 때문에 사명 감당하는 데 힘을 걸어요. 사명 감당은 죽기도 안 해요. 또 한 사람은요, 사명 감당을 하는데 똑같은 사람이지만 잘 나갈 적에 이것 가지고 영혼이 마르도록 가지고 있다는 생각 안 하고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천명을 쫓아가죠. 이게 정해져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 2014년도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고민해 나가면서 늘 100점을 내가 요구하는 게 아니고 함께 고민해보자. 고민하는 흔적이라도 찾아보자. 고민하는 이 흐름이라도 조금이라도 잡아보자. 특히 기대하는 건 우리 렘넌트. 왜냐면 우리 렘넌트 세대는 세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나 사실은 바톤을 결국은 여러분이 들고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2014년도에는 우리 렘넌트의 흐름이 정말로 그런 흐름으로 조금 바뀔 수 있도록 여러분 자꾸 노력해주고 여러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4년 우리 초대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 세계 살리고 시대 살리는 교회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시스템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수요일에 나온 이 일의 주역이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제가 축복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무조건